성공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속에서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도착하려면 어떤 차로 갈 것인가 결정보다 그 차에 에너지를 넣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좋은 차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차가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곳을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그곳,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무너진 경제를 고치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일이 작은 차라 하더라도 볼품없는 경량차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조건이 잘 갖춰서 또 크고 질 높은 차라 하더라도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크고 많은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넉넉하면 큰 차가 승차감도 좋고 또 큰 차가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어려우면 쉽게 말해서 그 차에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면 큰 차가 오히려 거북스럽습니다. 세금은 많고 또 어지간히 채우지 않으면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주차 공간도 넓고 여기저기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차지만 그 속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멀리 갈 수 있고 또 목적지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통치 기간에도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의 승리를 위해서 골리앗 장수를 앞세우고 골리앗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을 주면서 어디 실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한번 나와 1대1로 싸워서 선거를 결정하자,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행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악한 일에는 서여지지 않고 선한 일에 서여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원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본인이 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주저하고 우리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살리는 일에,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같은 적들을 만날 때는 항상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영적으로 쇠퇴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그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진격했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믿음으로 지금 믿음과 거리를 많이 띄워주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을 우리가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딤에 진치며, 오늘 보면 에베스다딤에 진을 쳤다,
이미 이스라엘 영토에 깊숙이 침략해 와서 진을 치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진을 쳐서 와서 거기에다가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장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방자말로 모욕하면서 어렵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싸워서 피 흘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1대1로 싸워서 이긴 자가 정복하고 진 자는 그 나라의 종이 되자.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은 키만 해도 6규빗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규빗은 13cm입니다. 6규빗이라면 2m 80에서 한번 2m 90 정도 키를 가진 장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군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군인이 얼마나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건강했으면 창날만 해도 7kg 되는 창을 들고 있는 그야말로 몸도 거대하고 힘도 거대해서 7kg 되는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렇게 엄포를 넣는 겁니다.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지는 사람은 막 그냥 졌으니까 종이 되고 이긴 사람은 이긴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한 이스라엘 군인들도 뭉쳤을 때 힘이 되었지 개개인 한 사람은 골리앗처럼 이렇게 장대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앞서게 된 겁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이 군인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너가 면회 한번 가야 되겠다. 형들에게 비상식량도 좀 주고 또 형의 지휘관 천부장을 찾아가서 잘 만들어진 치즈도 조금 상납해서 형이 군대 생활도 좀 덜 힘들고 좀 이렇게 불이간 손해를 안 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래서 형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저 산 밑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힘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1대1로 싸워서 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종이 되라.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17살 정도 된 다윗이 들을 때 화가 난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커도 아무리 골리앗이 능력이 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버금가지 못하고 아무리 골리앗이 위용이 있다 하도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니 저게 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꼴을 내가 보고 못 있겠다. 내가 저 장수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도 강한 나라지만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 깊숙이 진을 쳤지만은 그들이 지금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에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고 블레셋인 골리앗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 모욕감을 주고 참지 못하게 해서 누군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적장 하나가 나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그래서 이겨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도 지금 공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만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데 얼마 동안 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40일 동안 그것도 전쟁터에서 상대의 적군으로부터 어디 힘 있으면 한번 놓아봐라. 너희들이 뭐 대단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와 1대1로 붙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되는 그 과정에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동네 축구도 출전하려고 계획하지 않는 선수를 그렇게 출전 안 시키죠. 게임으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기도 준비된 선수가 나가지, 형이 준비돼서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너희들 나한테 진다 하니까 진짜 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동생이, 선수도 아닌 동생이, 형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신이 있나, 이게 뭐 장난인 줄 아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보다 더 하죠. 이스라엘 전군이 아무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린 다윗이 내가 한번 출전하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려왔는데 왕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무도 출전하지 않으니까 왕이 세 가지 포상을 걸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자원만 해도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 딸을 줘서 내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는 일생 동안 세금 안 내는 면세자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당시에 더 이상 뭐 보상할 게 없습니다. 왕실의 가문이 되고, 또 일생 동안 설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살면서 어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포상을 했지만 아무리 포상해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누구라도 도전할 만한데 아무도 단체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개인전을 해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도전해 봅니다. 다윗이 도전한 것은 하나죠. 자기는 뭐 포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의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니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일생 동안 세금 내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저게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런 모욕을 듣고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데한 자기의 불편한 마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를 가만히 두고 있는 상황에 참지 못한 겁니다. 어디 저게 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는가? 분노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많은 에너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보는 에너지가 되지 않고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노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에 기록하게 합니다. 가난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평생 남에게 도움받고 살 수는 없지. 나 이제는 도와주고 살겠다. 내가 늘 아파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내가 신앙이 늘 연약해서 지치고 넘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겠다는 그런 어려운 분노는 어려운 삶을 인도하는 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돈을 많이 들어서 이웃을 섬기고 뭐 그런 거 참 좋죠. 그러나 돈에 우선이 되면 그 돈을 버는 순간 그 돈이 계속해서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섭외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또 기부하고 있는 것은 부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가난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움받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온전한 어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공교회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반드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보여주고 만다. 여러분이 일선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게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민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주옵소서. 제가 그 일에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살기 위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제일 못마땅히 한 사람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동생이 나대는 것을 늘 봤는데 이게 겁도 없이 밖에서 또 나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말 뭘 안다면 지가 싸운다고 지가 해본 거 뭐냐 하는데 목장에서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살았던 동생의 삶을 이제 고작 17살 정도 된 동생의 실력을 아는데 이게 겁도 없이 훈련받은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는 장수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가 제가 한번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동생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너 그러다가 다친다. 너 죽는다. 집에서는 뭐 형에게 아버지에게 혼나는 걸 마쳤지만 이게 어디 겁 없이 국에 가서 정말 뼈도 못 추리라고 겁이 있는 건가. 다윗은 형들에게 자신의 뜻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형 이런 상황에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형을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또 그 형의 잘못된 판단을 또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은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라 오직 골리앗을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적은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를 다시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다윗의 적은 오직 하나에 집중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나눠도 되지만 적게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골리앗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말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다윗은 결국 사울 왕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왕을 위로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자기가 17살 정도 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적들을 다 적을 물리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는데 상대는 용사에서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 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경제적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얼마나 듭니까? 한 2억 정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할 일입니까? 한 대 맞을 일이죠. 하는 공부나 잘해라 이러죠. 지금 상황이 다윗이 그를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군복도 입지 않고 형 외노한 소년이 사울 왕이 찾아온 것만 해도 그러는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걱정 많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다 해결하고 있겠습니다. 기가 차지 않죠. 뭐 그렇다고 준비한 건 없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합니다. 저는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뭐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셔서 네가 하는 일이다 하니까 사실 어머니 제가 로또가 합격됐습니다. 걸렸습니다. 주택은행만 가면 됩니다. 담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 하고 걱정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이제 복권을 내놓듯이 사울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저는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자기의 증거를 낸 것이죠. 여러분이 낙담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이겨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성공의 경험이 없으면 증거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을 넘어뜨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과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를 이끄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주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나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증거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던지고 때리고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발톱과 이빨을 지켜주셔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투에서도 골리앗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경력이 이겼던 경력이고 내 경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력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다윗 앞에 또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을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지 사울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 마당에 누구라도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갑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더라도 좀 덜 다치게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혀주고 또 싸우더라도 좋은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좋은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가면 또 유익할 수 있고 또 사울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어봤습니다. 입어보고 한번 걸어봤더니 전혀 입어보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벗고 자신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투는 준비해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준비된 것 가지고 싸우고 또 준비된 것으로 싸우려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도 믿음의 일이든지 또 믿음으로 해야 될 여러분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서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야. 내가 그래 인격을 좀 수양했구나. 그건 다음에 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한 익숙한 막대기로 하십시오. 익숙한 물맷돌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입은 순간 그는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말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늘 자녀를 잘 가르치게 돼서 여러분 음성을 바꾸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한번 앉아보거라 이러면 아이들이 보러 식상해서 왜 이러지 어머니 그럽니다. 평소에 하는 토로로 말씀하세요. 컨셉으로 화를 냈다면 화를 내면 너 정말 그렇게 되겠나? 내가 내게 기대가 얼마나 큰데 그런 용어를 쓰셔야지. 익숙하지 않은 말로 하면 우리 어머니 또 오늘 허식거리구나 외식한다. 저 손님 떠나면 금방 목소리 바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목장에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일터에서 목장에서 그는 훈련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목장에서 짐승들이 나타나면
짐승이 나타나서 양떼를 먹으려고 내려오는 것이죠. 야산에서 또 근처에 숨어있던 곰이나 사자들이나 그런 짐승들이 오는 이유는 양떼들을 몰아서 그 중에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사자와 곰이 와면 마땅히 양을 먹어봤는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지, 한두 마리 먹어야지 동물도 살지, 조금 피해 있다가 그 양만 몇 마리 먹고 가면 되겠지 하고 자리를 안 피했습니다. 내 양은 내가 지킨다.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책임 맡은 양은 내가 책임진다. 한 마리 양도 나는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물맷들로 두석기로 돌에 져서 그는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용사가 됐겠습니까? 던져도 명중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당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겨운 시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만은 하면서 계속해서 두둑기에 돌려고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명중시킬 수 있고 단번에 죽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곰과 사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붙들고 싸울 때 그는 이길 수 있었다. 그는 이겼을 때 그래, 내가 투척기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내가 정말 단번에 사자와 곰의 팔과 그 입술을 찢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훈련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성공이 있을 때마다 나니까 성공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사람은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이미 군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났고 수많은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또 하나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내가 수많이 던졌던 그 돌들, 그 물맷돌에 던져지는 돌들이 또 던져지면 오늘 저 적장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저 적장을 나는 죽이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막대기와 물매에 당기질 5개의 돌을 들고만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준비된 것을 경험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았던 그 능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싸워야 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정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는 거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대한 어려움은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된 것만 사용되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던 그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조건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긴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이미 우승해왔고 우승하고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다윗을 싸우게 될 골리앗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왔지만 공격하지 못하고 제일 힘이 좋아 보이는 골리앗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가지고 있는 체력과 힘이 좋았지만 그건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힘에 겨울 만큼 흰 창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그 앞에 방패를 든 용사들을 앞장세웠습니다. 오늘 다윗과 싸우면서도 그는 방패를 든 용사들을 앞장세우고 다윗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대1로 싸우자면서 그는 그 앞에 방패들 용사들을 앞장세우고 그렇게 자신이 1대1로 산 것처럼 허세만 부리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담대한 다윗은 혼자 갔지만 1대1로 싸우자 한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용모는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겁을 주고 아유 어린 네가 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금 죽여서 새와 짐승의 먹이로 삼겠다 와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좀 쫄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갑다 내가 진짜 정신을 하나님 영광도 좋지만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가면 도전해 그래 뭐 내가 이거 하자 하는데 얼음적을 타면 아 그건 아니지. 여러분 생각할 때 소득을 낮추기도 하고 또 목표한 대학을 좀 고치기도 하고 생각했던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지. 현실감이 탁 오잖아요. 네가 뭐라고 아 그래 그건 아니야.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죠. 그럼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다시 변하고 겁이 질린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다윗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상대가 겁을 주고 조건이 겁게 하는데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진 것이죠.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건데 그런 것이죠. 성공을 이미 하고 왔으니까 이길 줄 알고 내가 왔는데 내가 벌써 몇 번 이겨봤으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진짜 대단하면 너는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방패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 될 텐데 그렇게 겁이 많이 서 있는데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은. 이게 하면서 뭐 때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저주만 하고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자세히 보면요. 겁낼 것 없어요. 그렇게 크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정말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저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나?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공격한다고 저 사람이 넘어지겠는가? 기회를 봐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가 언제 옵니까? 때는 때를 맞는 자가 맞게 되는 것이지 기회는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대로 오는 것이죠. 공격을 골리앗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앞에는 방패를 세워서 누가 공격하면 앞에 있는 방패에 막은 자가 막아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입은 갑옷으로 막게 되고 그거 아닌 다음에 자기가 있는 힘 가지고 연장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사태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되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오늘 알려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자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동원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빨리 놓을 수 있습니까? 빨리 놓을 수 못합니다. 앞에 있는 일부 창을 든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내가 전신갑주의 무기가 뭐기 때문에 천천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대상은 그렇게 빨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렸습니다. 그는 먼저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그는 물매에다가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물레를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박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얼마나 힘있게 던졌으면 돌이 이마에 맞아서 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이 그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꺼내서 그의 수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적장을 죽이자 그 기세를 몰아서 모든 블레셋 용사들, 도망가는 자를 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형들이 경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있는 일터에서 수금으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전자도 같고 성장하기도 좋고 또 형들에 비해서 오히려 막내기 때문에 더 나쁜 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적장을 베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상에 살면서 그는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주어진 일을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하려면 오늘 어떤 일에도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로막힘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큰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가는 일에 우리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걸음을 나가는 일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준비해왔고 준비한 것을 사용했고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가는 지역마다 이제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20살 때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수가 되고 그 위에 그는 신임을 받아서 20살 때 군대 장관이 됐는데 그냥 우연히 낙하산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거리 운전을 하고 피곤해도 자동차에 보험이 들지 않고 또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을 운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 우연히 형이 있는 전투에 와서 그냥 한번 기량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준비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20살 때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전혀 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칼을 사용하고 훈련받고 연습해서 그는 장수 중에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돌을 잘 던졌겠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돌을 던졌듯이 그는 17살에 다윗 왕에게 그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동안 지역을 돌 때마다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그가 전투에서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은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8명 아들 중에서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형들이 죽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사고를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도 형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합시다. 모두가 무시해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모든 것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준비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준비하려고 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줍니까? 우리의 준비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험을 왜 이겨야 됩니까? 그래야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오늘 내 결정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일 것인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준비된 것을 쓰십시오. 준비된 것을 버려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쓰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으로 결심한 것 쓰십시오.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 고난, 그동안 느꼈던 가난에 쓰십시오. 그동안 의심여김을 당했던 그 기억을 사용하십시오. 준비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기억을 쓰십시오. 수많은 가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업신여김을 경험하고 수많은 아픔을 경험한 그 기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려고 그 기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기억을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을 더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겠다.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 더 이상 업신여기고 살지 않겠다. 업신여기고 어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그 현실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난 후에 시신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죽었다고 살아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죽을 인생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서 살 그 몸으로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먹으시도 되고 잡수시지 않아도 되고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부활하신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언할 그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준비된 말씀과 준비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그것을 연습의 기회로 삼고 또 연습의 기회로 삼으면 어느 날 실제 골리앗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단번에 골리앗 이마에 우리가 던진 돌로 그를 쓰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던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지 않는 그곳을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